첫째, 열등감이 나옵니다. 열등감. 창세기 3장에 보면 7절에 보면 열등감. 그것은 뭐냐면 4장에도 나오죠.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뭐를 해요? 열등감. 그 열등감을 화를 내죠. 그죠? 화나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에는 열등감은 비교한다는 거예요. 비교. 그런 일들이. 그러면서 두 번째는 제의식입니다. 제의식. 제의식. 그 다음에 소외감. 소외감은 내가 떠나갈까봐, 그 어떤 그룹에서 벗어날까봐 이제 싫으면서도 잘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굶주림, 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을 여기에서 보면 제의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잘못하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점점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해요. 점점 어디로 가냐면 자꾸 외톨이 구석으로 들어가요. 나오기를 싫어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잘못한 것으로 느껴요. 나는 죄인이요, 내가 미안하고, 자꾸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자존감이, 자기 자존심이 점점 낮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뭘로 보느냐 하면 정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전부 다 잘못되게 봐요. 내가 지금 떳떳한데도 떳떳하지를 못 느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젊은 분들이 폐쇄 공포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왜? 나가면 두려워. 제의식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씩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것을 바꿔주는 것이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죠. 아멘. 그로 인해서 죄의 결과, 우리 21페이지 5번에 죄의 결과, 자신의 가치가 변화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떳떳하게 여기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다고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화하는 거예요. 비화. 그 다음에 불안정하죠. 비관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소외감이 있죠. 그런데 이 소외감 때문에도 많은 일들을 당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거기서 떠나오면 떳떳하게 하지 않는 삶을 살까봐 못 떠나와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 많이 있느냐 하면 특별히 이단들에게도 있어요. 알고도 못 나와요. 그래서 하나씩 벗어나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천지 성도들은 이 사역을 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어두움에 잡혀 있는 자들을 밝은 빛으로, 정말 생명의 빛으로 이끌어내는 그 작업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용서가 있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우리
22페이지 지나면 새로 일면이 나올 거예요. 죄에 대한 죄와 회개,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이거 읽어보셨죠? 네. 자, 여기에 원죄, 이제 죄의 종류에 대해서는 원죄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원죄는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게 되어 그로 인해서 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한 아담의 영에 속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결국에는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남으로 인해서 하와와 함께 여자와 함께 쫓겨남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결국에는 신약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신약 성경으로서는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에덴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에덴 밖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다 에덴 바깥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죄 아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우리에게도 결국에는 원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바꾸어질 때 원죄의 해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죄의 해결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구원론과 관계되는 부분일까요? 자, 원죄는 결국에는 에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 에덴 동산에 있는 내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바깥에서 우리가 모두 출생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복음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죄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바깥에서 사람의 모양 와서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십자가 지시고 한 것은, 그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바깥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와 연결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은 죄를 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죄를 예수라는 이름은, 이 예수라는 이름은 죄를 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건져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것은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을 우리
잃어버렸던 것은 창세기 3장이죠. 선악과 먹으로 생명을 잃어버렸으니까 생명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는 그 생명을 받는 우리는 이제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 그 생명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죄와 사망이 있잖아요. 사망. 그러니까 생명을 잃어버렸던 것 말고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망이 있잖아요. 사망은 이것은 결국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사망이잖아요. 어디까지 죽였냐 하면 육만 죽인 게 아니라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준 몸까지도 죽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을 때 육체만 죽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육체만 죽었어요. 부활한 몸도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흔적이 못 박힌 흔적이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죠. 그것은 어디까지 못 박혔다는 이야기요. 예수님은 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한 몸도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까지 이제 몸은 죽은 몸이 아니라 사망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있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살아있는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우리는 사망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거든요. 죽은 몸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왜 우리는 뭐만 박히냐면 이 살갑뼈만 박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사망의 몸이 다시 성령님이 옴으로 말미암아 자 이것이 뭐냐면 사망의 몸하고 그것을 육체라고 하죠. 육체와 영이 하나님의 영과의 관계가 서로 뭐예요? 원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시면 육체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안 하면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원히 함께 하지 않던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부활의 몸으로 갈 수 있는 그 길도 열어 놓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 대한 이야기고 생명을 주기 위한 거요. 자,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완전한 우리 인생들의 이제 길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원죄는 그래서 원죄는 두 가지예요. 예수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하고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원죄가 회복되는 길. 그 다음에 자본죄가 있죠. 자본죄. 우리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봅시다. 먼저 태어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를 몰랐다는 사실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회개. 여러분 이거 보시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원죄도 회개해야죠. 이것은 혼의 회개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여기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범죄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넘겨서 봅시다. 이면에 자, 여러분 회개할 때 한 가지만 하지 마시고 이제 성품의 죄, 자범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태어난 이후에 자의든 타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지은 죄를 자복하여 회개하는 것과 영접 후 예수를 믿으면서도 짓는 죄, 각종 성품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자범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범죄.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 살아왔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성품의 죄죠. 대인관계, 하나님과 관계,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그 밑에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 이게 우리에게 가장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간증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전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불신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불신해버리면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 부분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여기 중요한 거 하나, 여러분들이 삼면에 있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이 아까 이야기했던 자범죄와 말씀, 원죄 이것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뒤에 두 부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 부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전도사님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전도사님에게 잘못한 거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 하고 있을 때가 많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요, 전도사님 한 거도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풀어야 돼.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겠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자, 너희가 죄가 생각나거든. 누구한테 먼저? 그에게 가서 풀고 와서 풀고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거 해요? 안 하죠.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안 하죠. 예.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안 하죠. 부부지간에. 속건제를 먼저 드리라는 거지. 하나님은 먼저 관계, 인간과 인간관계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죄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항상 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이 있다면 그분이 받아주든지 안 받아주든지 죄송합니다 하고 미안합니다 내 잘못했더라고 하고 와서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관계, 그 다음에 그 받아들이는 것은 그분의 마음이야. 그렇죠. 그분이 못 받아들인다면 나는 분명히 그분한테 가서 뭐 했어요? 용서를 빌었어요. 빌었죠. 네. 그러니까 받아주는 것은 누구 이야기예요? 그분 내 마음 상 관계. 그거는 그분이 하나님과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와서 서로 이제 또 관계가 깨달아지면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해결가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아멘. 왜냐하면 이것을 안 하면 마귀가 가만 안 있어요. 아멘. 더러운 영들이 가만 안 있단 말이에요. 귀신들이 가만 안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또 그걸 근원을 삼아서 또 계속 우리에게 뭘 가르냐 하면 그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뭐를 쌓여? 저주를 보내고 하사를 쓴단 말이에요. 잘못을.
어이 잘못했다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들었을 때 계속 들어봐요. 뭐가 올라와요? 여기서 나는 분명히 가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계속 여기서 나쁘다고 계속 들어보면 이 사람도 들어오고 저 사람도 들어오면 여기서 뭐가 올라와요? 반발심이 올라오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안 올라올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이것을 성령님께 다시 돌려야 돼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악한 것들로서 나오는 하로 막 이런 욕구로 이런 것들로 나오면 이것을 마귀는 귀신들은 악한 영들은 이것을 더 좋아해. 왜? 자기의 먹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작업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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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또 중요해요.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나를 용서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멘. 응? 나를 용서한 적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 화를 냈어요. 화를 냈어요. 그런데 내 부분에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깨끗한 부분이 있고 깨끗하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깨끗한 부분에 있는 내가 이 어두운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씻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내가 내 자신의 묶임에서부터 풀리려고 하면 나 자신을 용서하고 풀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도 어렵지만 자신을 용서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자신이 못난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롭히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여기 나온 특별히 우리 가식하는 것으로 얼마나 자신을 괴롭히며 또 거의 안 먹는 것으로 다이어트 한다고 얼마나 자신을 괴롭히고 또 어떤 사람은 필름이 끊겨질 때까지 술을 마시는 것 그것도 괴롭히고 중독 또 마약, 도박, 춤 그러니까 인간관계 하나하나 파괴해가지고 우울증 질병, 우화 이런 것들이 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술 마셔요 그러면 왜 못 끊어 그러면 괴로워서 그거 잊어버린다. 그게 잊어버려집니까? 또 생각이 나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회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는 자신이 자신에게 하는 용서가 결핍이 되어 있는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못지않게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는 영적 문제와 함께 풀어야 하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영적 부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필요해요. 나와 나 자신의 관계, 나와 이웃과 관계, 그 다음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얻어먹는 것이 뭐냐면 맨날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뭐를 하고 작정기도
기도를 하고 해서 하냐고 했는데 어느 날 또 나와. 그 이야기는 깨끗이 씻어졌다는 거예요? 안 씻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안 씻어졌다. 그 원 근원을 하나씩 제가 하는 그 작업으로 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해결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회피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합리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인간성을 인정하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받아들일 때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나를 잘못된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인정을 안 하면 내가 잘못인 것을 인정을 안 하면 변화가 안 돼요. 어떤 사람도 변화가 안 돼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 그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잘못인 것을 인정할 때에 그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 왜? 내가 인정하고 내가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씻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으니까 가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씩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무력한 모습까지도 인정하면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스스로의 감각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막 무시당하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져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짓밟으려고 그래요. 무시하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께는 한 번만 딱 하고 떳떳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죄책감이라는 이야기죠. 죄책감에서 헤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을 용서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자신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전에는 나는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또는 참 못할 짓을 많이 했기에 벌 받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을 학대하며 스스로 고통에 묵히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한 이 죄책감.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용서하고 그래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면 더 자유로워지며 다른 사람에 대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은 용서할 수 있다는 이것을 바뀌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타락한 아담적 본성, 타락한 사람의 성품들이 어떻게 됐냐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변명함. 제일 먼저 하는 게 변명. 그거 우리 인생들이야. 그러니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먼저 내가 잘못인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씩 바꿔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말과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기력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궁극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이것은 여러분 사람과 관계 속에서 한 번만 하면 돼요. 실수는 아멘. 계속 아이고 잘못되다가 아니라 한 번만 딱 하고 말면 돼요. 아멘. 그런데 사람이 계속 잘못했다고 하면 한 번 용서 빌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또 그 다음에 만나서 또 그거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거를 짓밟으려고 해요. 짓밟으려고. 짓밟으려고.
그게 아니라 그냥 한번 딱 했으면 그것으로 딱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멘.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래서 죄와 회개의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정말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바로 이끌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